드시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크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저 성전돌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거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다섯 번째, 천국의 처소와 더 좋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13절에서 16절, 24절에서 26절,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따라서 봉독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천국과 여러 상급들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특별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는 큰 상급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하늘의 보물들에 대해서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빛나는 영광, 그리고 또 축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상급을 주시는 축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고요, 믿음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더 나은 번영, 저 천국의 처소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상급으로 받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했었던 상급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바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을 바랬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성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기대했었던 그 성,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성,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었던 그 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 바로 하루 전에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거할 곳,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했을 때 그 거처, 이 두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저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에는요 저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방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천국 환송 예배 때 많이 이 말씀을 이제 전하시지만 사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신부와 함께 신혼방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신혼방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요. 신랑이 신혼방이 신부와 함께 거하기가 좁으면 그 신혼방을 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신혼방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없으면 만들고 작으면 크게 하고 그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신비를 데리고 와서 이 방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바로 그 이미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신혼방에 같이 거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내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듯이 이 땅에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그 저택에서, 그 집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의 이미지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 하늘에 있는 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던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훨씬 좋은, 더 훨씬 아름다운 곳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황금길이 나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성, 저 거처를 기대하고 바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자기 거처를 가지신 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와,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천국에 오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다가 이 천국으로 오셔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처소를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셨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도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기꺼이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각오를 하고 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종종 위험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보다는 모험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여행길을 가는 것보다는 이 순례의 길을 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종종 말하곤 합니다. 여행길을 간다고 하면은요, 여행은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들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가는 도중에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고 어디서 좀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떠나는 길이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은요, 이렇게 여행길 가듯이 가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은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신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순례의 길이에요. 그래서 순례의 길에는 모험이 있는 거예요. 여행길은 여행 가이드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정착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이렇게 순례자의 길로, 나그네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냥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가고 또 이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항상 편안하고 좋기만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생이 있어요. 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향으로 가라 그러시면 이 방향으로 가고 저 방향으로 가라 그러시면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쫓겨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극소량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항상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굉장히 반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한 곳에 거처를 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돈을 주고 산 매장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러려면 어느 곳에 한 곳에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땅 주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너그럽게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그곳에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정착해서 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들, 염소들, 소들을 먹일 수 있는,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지를 허락해줘야 이 양들이, 그리고 소들이, 염소들이 그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으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좋은 선한 주인이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지, 마음이 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왜 너희들 가축을 위해서 내가 귀한 물을, 내 푸른 초지를 너희에게 양보를 하겠느냐, 허락을 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강팍한 마음 먹으면 그곳에 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한 곳에 정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뭄이 일어나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뭄이 일어나면 물도 부족하고 초지도 부족한데, 그럼 주인이 자기 양떼들 먹일 물, 자기 양떼들 먹일 초지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잠시 거주를 하는 거니까 또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를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느냐? 네게부 사막, 네게부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주로 네게부 지역에서 많이 유했습니다. 이 네게부 지역은요, 사막 기후고 사막 지역이에요. 절반 이상이 사막 지형인 거예요. 그리고 사막 기후인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풀도
작고 마실 물도 작은 곳이지만 여기 저기 떠밀려 가다가 결국엔 거기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가 가뭄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 가뭄을 맞이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가나안 땅 너무 힘들다. 한 곳에 정착도 할 수 없고 내 땅도 없고, 이거 마음 편하게 이 짐승들, 가축들 마실 물, 그리고 줄 수 있는 푸른 풀밭, 이런 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거 너무 힘들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없었겠습니까? 하다못해 잠시 거하였던 하란 땅만 가더라도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원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거기에 거하기만 해도, 다시 돌아가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덜 고생스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요,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1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유혹을 받아서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보다, 그리고 내 고향인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네게부 그 지역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저 천국에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었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6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끝까지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있는 처소, 저 천국에 있는 처소를 끝까지 사모하면서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었던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성을 예비할 것이다. 그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처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 처소를 사모하면서 기꺼이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모험이 있어요. 거기에 때로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를 여러분들이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장 24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했다.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상급을 기대하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확률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이었겠습니까? 이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삶이에요.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삶입니다. 왕자인데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요.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부귀영화가 보장된 큰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기보다는 그 왕자의 신분으로 있기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로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정말 애굽의 관리들이 많은 힘든 노역을 시켰을 때 그 노역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행해야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노역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모세를 다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고난이 있는 그런 이 노예의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히브리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부귀영화와 엄청난 권세와 권력이 있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과 그리고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노예의 위치에서 고통스러운 노역의 삶을 살아가는 히브리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을 두 가지를 모세는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라고 나서 어느 때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디를 더 선택했느냐라는 거죠. 어디 위치에 서기를 더 좋아했느냐. 이 선택의 상황에서 모세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권력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기보다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비록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노역을 해야 되는 신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선택을 모세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고 바라보았다라고 이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 속에서는요,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한 수많은 신앙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중에 죽은 자들을 부활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렸어요.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 표현도 바로 그 표현이에요.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선지자들이 다시 살렸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은 아닙니다. 이것은 resurrec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보다는 resuscit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소생이라고 얘기해요. 소생. 이건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esuscita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다시 살아났지만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다시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소생은 됐지만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활은 resurrection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부활은 바로 resurrec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더 좋은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끝까지 어떠한 고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핍박과 또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좋은 부활을 주시죠. resuscitation이 아니라 소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 resurrection의 이 축복과 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36절,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지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고문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톱으로 켜는 것, 이 고난을 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므낫세 왕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므낫세 왕의 명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커다란 고목나무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고목나무를 톱으로 그냥 썰었습니다. 같이 썰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런 고통과 고난과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예비하신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했었던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여기면서 반대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주목하면서 항상 감시하고 다녔습니다. 1935년 5월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이북에 있는 금강산에 있는 온정리에서 장로교 목사님들 250명을 모아놓고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예언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제가 잠시 조금만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건만, 오늘의 목사님들은 왜 현세의 권력에 아부만 하고 일본의 태평성대를 찬양하며 눈물은커녕 오히려 이 사악한 세대와 어두운 현실에 아첨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간통한 헤롯 왕을 그 면전에서 책망하였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임금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은 물론 일사각오였고, 나단이나 존 낙스도 일사각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루터도 일사각오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도 일사각오로 예언하는 것이요, 일사각오로 선지자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여러분들은 강단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입니까? 왜 벙어리가 되어 떨고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1935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했었던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이 끝나자마자 감시하고 있었던 일본 경찰들이 예배당에 진입을 해가지고 설교를 방해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끌어내서 구속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제의 그 핍박과 그 압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 예언자적 권위를 가지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상숭배라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안 하는 거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사각오로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 신앙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족과 교회를 위한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이런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착각하기 쉬운 게 내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앙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경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만, 경쟁을 한다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경쟁해야 할 대상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쟁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되고 그들의 어깨를 밟고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저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처소를 상급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영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더 좋은 부활,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미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처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문이 있는, 핍박이 있는 그런 삶일지라도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것들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수 있는 상급,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초소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 처소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며 끝까지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나은 부활을 얻고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더 나은 본향이 있으며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처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 방역과 교회 방역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 예배를 위한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41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주의 뼈가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간사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한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들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백성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백성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질병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속히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형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인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신광군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흥숙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최규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선교 사명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여 교회에 대한 핍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선교 사명 감당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일사각오로 주여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핍박으로부터 아버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초소를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 그리고 나그네의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가기를 소원하며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부활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상급들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 교회와 충현선교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